제가 옛날에 학생부 설교할 때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여러분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점은 머리 스타일이 틀려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부처님은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예수님 머리가 길고, 여러분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가 머리 스타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 웨슬레의 회심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인이라면 요한 웨슬레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 요한 웨슬레 참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좋은 목사님이죠. 그가 지금부터 285년 전에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 집회 참석했다가 갑자기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요한 웨슬레가 변화돼 가지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뜨거운 복음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 회심을 기념하는 일이 오늘 요한 웨슬레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회심한 다음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리교를 이제 만드시는데요. 이 감리교 신학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론인데요. 이 장로교 신학과 감리교 신학의 이 구원론의 다른 점은, 특징은,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죠. 예정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다 예정돼 있다. 감리교는 예정론이 아니라 선행은총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주셨다. 사람이 그 은혜를 사람의 의지로 받아들이면,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선행은총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리교 구원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고,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 여기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구원받았다 다 끝나느냐? 신앙생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생활 끝난다. 그게 아니에요. 웨슬리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화라는 거. 성화 많이 들어보셨죠? 성화가 뭐냐? 성화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웨슬리 선생님의 가르침이에요. 또 감리교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 감리교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성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다 알아요. 아멘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게, 그게 어려워요. 정말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욕심과 세상적인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감리교인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성화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 어려운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는 법을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특별히 성화를 이룬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을 꼭 예를 듭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아, 성화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함께 좀 은혜도 나누고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도행전 6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다니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장로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데반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그 논쟁을 아주 지혜롭게 잘 이겨냅니다. 그랬더니 이 논쟁에 진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어떻게 해서든 저 스데반을 좀 없애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해 가지고 이 스데반이 우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이 스데반을 공회, 종교회의에 붙입니다. 또 오늘 7 장에 보게 되면요. 이 스데반이 이 종교회의에 나와 가지고요. 공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하는 겁니다. 이 7 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냐면 처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의인이 오고 그 의인 메시아를 통하여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을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가 바로 예수고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요. 가슴에 찔리고 이를 갈면서 얼굴이 빨개지고요. 그냥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던집니다. 스데반이 수천 명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던진 돌을 맞아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던졌어요. 스데반은 돌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돌 하나 딱 맞는다고 그냥 죽진 않잖아요. 돌이 계속 오면서 고통이 막 증가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스데반이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숨을 거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 그것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에게 그냥 무작위하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도저히 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에게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스데반은요. 어떤 입장이냐면 사람들 앞에 잡혀왔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돌을 던져요. 누군가 돌을 던졌는데 돌이 딱 맞았어요. 아파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봤더니 더 얼굴에 화를 내면서 돌을 막 집어서 던지려고 해요. 이제 저 돌을 맞으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으면 나는 죽을 거야.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무서워요. 지금 스데반의 마음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 전반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전반부에 유명한 설교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고요. 또 하나는 오늘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오늘 스데반 설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설교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가슴이 찔려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요.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 가지고요. 서로 자기 것을 나누고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교회가 막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광경을 스데반도 봤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스데반도 지금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스데반이 설교했더니요. 거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베드로 때나 스데반 때나 마음에 찔려요. 그런데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 때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에 던지는 거예요. 스데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 저도 베드로나 저나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는데 왜 베드로는 수천 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고 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돌을 집어가지고 돌을 던지게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겠어요. 지금 이 스데반은요, 마음적으로는 무섭고요, 떨리고요, 영적으로는 참 괴로워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역사 안 하시고 베드로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푸시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 수천 명이 던지는 돌에 맞아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참 특별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스데반에게 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그래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스데반이 그동안 무섭고 떨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이 딱 바뀌어서 어떤 마음으로 변하냐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불쌍한 사람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어떻게 그 죽는 그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는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했던 똑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창을 찔렀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과 지금 스데반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지금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벽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스데반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웨슬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성화가 뭐냐?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고하고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게 이게 성화인데 지금 스데반은 완벽하게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은 완벽한 성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 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스데반도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무섭고 떨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은 그의 힘과 그의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니, 성령이 내려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스데반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성화는 어렵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습대로 너희들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섬김 받고 싶으면 섬기고,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대접받으려면 대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가능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요, 섬기는 사람이 쉽습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쉽습니까? 주님은 섬기라고 하지만요, 우리는요, 섬김 받고 싶어요. 조금만 가지고 있고 조금만 건강하면 늘 사람들 높은 데서 섬김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우리가 직분인데, 직분은 사실 계급이 아니잖아요. 집사, 권사, 장로 계급이 아닌데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끊임없이 섬겨야 되는데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의 것을 나누고 사람들을 세우고 싫어요. 나의 것 나누는 게 어렵죠.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따라간다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들은요, 예수 선생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아멘이죠.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게 맞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나는 욕심이고 여전히 나는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나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다시 회의하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은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웨슬리 선생님은 선제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부족한 걸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은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성화를 이루는 삶으로 살라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스데반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스데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봤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스데반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스데반은요, 오늘 완전히 천국 가는 거예요. 성화가 아니라 영화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이 스데반의 이 모습,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붙잡고 주님 닮아가려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복을 스데반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가끔 한국에서 헌옷도 보내고 학용품도 보내고 먹을 것도 보내고 부업품이 많이 와요. 그 가난한 지역에 막 나눠주는데 제가 일일이 다 나눠줄 수 없으니까 같이 있는 현지 사역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호품을 나눠줬습니다. 하임이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인데요. 이분을 통해 가지고 구호품을 나눠주는데 어느 날 제가 마을에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요, 하임이 눈치를 엄청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안 그랬는데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마치 그 마을에 작은 대통령처럼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럼 왜 저럴까 하고 가만히 봤더니요, 이 하임이 눈에 들어야 구호품을 하나라도 더 받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옷도 안 주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옷도 두세 개 주고 학용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마을, 조그만 동네 시골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하임이 눈치 보고요, 절절 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니지. 하임이를 불렀어요. 형제님,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 선교부가 보내는 걸 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권력을 잡아 가지고 여기서 왕처럼 굴면 그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골고루 다 똑같이 나눠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하이미를 중단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워 가지고 이제 구제 사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 하이미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람들을 방해해 가지고 예배를 못 하게 해요.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어디를 가려고 하게 되면은 막 이간질 시켜 가지고 사람들 못 모이게 하고, 구호물품이 오게 되면 구호물품을 창고에 싸 놓게 되면은 사람들 시켜 가지고 구호물품 가지고 또 훔쳐가기도 하고. 아휴, 이 선교 사역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우, 저 사람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교 사역하는데 좋은 동역자를 주셔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붙여 줘 가지고 저렇게 이 선교 사역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 가지고 마침 그때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미국 선교사가 있어요. 웰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필리핀에서 한 40년 동안 사역하셨던, 필리핀을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그 웰만 선교사를 만나서 제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필리핀 사역자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 사역자가 자기가 한국에서 주는 물건 가지고 왕처럼 노릇해 가지고 그거 못하게 했더니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제 사역을 이렇게 방해합니다." 그랬더니 그 웰만 선교사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최 목사님, 같이 기도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거 제 손을 꼭 잡더니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최 목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최 목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듣다 보니까 기도가 좀 이게 마음이 좀 껄쩍지근해.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난 다음에 "선교사님, 변화돼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임입니다. 왜 나를 자꾸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냐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건 국률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국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예수의 국률의 마음이 없으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국률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이미 선교사로 나갈 때 목사님에게는 주님이 국률의 마음을 다 주셨어요. 국률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필리핀 이 산지까지 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다시 그 국률의 마음을 회복하고 더 크게 강하게 국률의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에게 국률의 마음이 있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국률의 마음을 주셨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위해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국률의 마음을 주셨지. 그리고 국률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썼어요. 국률의 마음이 생기니까요, 참 희한한 게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보여요. 그 하임이라고 하는 그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현지 사역자가 불쌍하게 보여. 아유, 그래, 쟤도 참 불쌍하지. 오죽했으면 이거 하나 가지고 참 왕 노릇 하려고 했을까.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마음이 힘들 때는 얼굴 봐도 고개 돌렸는데 국률의 마음이 생기니까 가서 밥도 먹자 그러고 손도 잡아주고 같이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도 편하고 점점 그 마을이 하이미와 함께 점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죠. 아, 그렇구나. 내 의지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안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어떻게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못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계산 따지게 되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그렇게 마음이 온화해지고 저절로 품어줄 수 있고 저절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는 그 성화의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노력이 좀 하나 필요해요. 이미 우리에게는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노력.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선행 은총을 주셨는데 그 선행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사람의 의지잖아요. 그것처럼 웨슬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다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노력이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풍성히 임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스승을 닮아가는 게 제자잖아요. 내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 속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자꾸 주님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마치 나에게 은혜를 빨아들이는 빨대와 같아요. 그래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옆 주변에 있는 많은 은혜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들어오고 내 삶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자기를 죽이는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던 이 스데반은 그의 마음에 말씀이 충만했고요, 그 말씀으로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를 구원받았으니 너희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봐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아무도 그 누구도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은혜도 다 주셨어요. 이제 내가 준 은혜를 가지고 너의 심과 너의 노력, 너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윤리적으로 살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윤리적으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미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스데반의 모습이 바울에게 이어집니다. 바울의 모습이 디모데에게 이어집니다. 이 디모데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회심기념 285주년입니다. 웨슬레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감리교인은, 구원받은 감리교인은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 성화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삶을 이루고 이 땅에 아름다운 감리교인으로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